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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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높은 건물과 화려한 야경이 있는 도시를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도시를 기대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번잡함을 벗어나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도시를 찾기도 합니다. 도시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풍경을 보며 그 도시를 평가하죠. 사람들은 대개 도시의 아름다움에 주목합니다. 높은 건물과 화려한 거리, 풍성한 문화와 경제력을 보며 좋은 도시라고 말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니다.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지,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도시와 지역이 등장합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이 나오고 또 바산과 아바림이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며 귀한 향유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웅장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는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광야가 되게 하겠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같은 풍요가, 레바논 같은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황폐한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3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을 건져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도,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로운 도시라 할지라도 가장 약한 사람이 울고 있는 도시라면 하나님께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 겁니다. 정의를 잃는 순간 길르앗도 레바논도 결국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전하듯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에서 계속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론은 우상 숭배로 나고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자를 외면하는 것을 단순한 윤리의 실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잃은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삶이며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레바논과 바산, 아바림은 모두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을 향해 올라가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망한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길르앗 같은 풍요보다 레바논 같은 아름다움보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을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대로 믿을 때 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보호받는 곳, 억울한 사람이 외면당하지 않는 곳,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삶으로 나타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그 사랑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인브레이스 차장팀이 함께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10주년 행사로 출국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공사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10주년 행사로 담임 목사님과 차장팀이 출국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박태준 선교사님 그리고 이지영 사모님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중현 권사님, 김명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